에베소서 3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네요.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영어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I became a servant of this gospel by the gift of God's grace given me through the working of His power.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 시리즈 26번째 시간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이 가을의 풍성함과 같이 우리의 열매들도 잘 연결어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3장을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짧은 한 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 안에 감사함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더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6절의 말씀에 이어서 7절이 나옵니다. 지난주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았는데요, 6절이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This mystery is that through the gospel the Gentiles are heirs together with Israel, members together of one body and sharers together in the promise in Christ Jesus. 지난주에 저희가 한 지체됨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그 하나됨,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비록 다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체됨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나눴어요. 다름이, 우리가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 서로 구별하고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풍성함이라는 것 더 나누어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 하나됨의 일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메시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체로서 하나 될 수 있다. 특별히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세움을 받아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여기서 또 불렀죠?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영어로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became a servant 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또 어떨 때는 신부로, 또 더 나아가 친구요 동력자로 불러주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쪽에서 그 감사함과 감격을 입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를 종이라고, 스스로를 심지어 하나님의 종됨과 노예됨으로 스스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종이 아니라 무엇의 종인지를 조금 독특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종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있긴 하지만요, 영어로는 분명히 나와 있죠. A servant of this gospel 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글 성경에도 다른 번역에서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 복음의 종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좀 깊게 나누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 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에서는 일꾼이라고 하면 적어도 월급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시급이든 주급이든 월급, 일꾼이면. 근데 영어 표현에서는 servant,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면 딱히 어떤 월급이나 봉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복음의 종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사실 이런 은혜에 깊게 젖어 있지 못한 분들, 혹은 이런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 교회 공동체 지체됨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표현에 사실 마음이 좀 다쳐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찢고 볶고 각박하게 살다가 그래도 종교란 곳을 찾아와서, 교회란 곳을 찾아와서 좀 자유함과 평안함과 그런 좀 따뜻한 느낌을 받으려고 왔는데, 처음에는 새신자랍시고 이렇게 잘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선물 주고 밥 주고 하더니 한 1년 좀 지나니까 이제 집사 하셔야죠, 일꾼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종으로 살아야죠 라는 말을 들으면서 꽤나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생각보다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모를 때야 그냥 오로지 따뜻함으로, 오로지 그냥 풍성함으로, 오로지 그 은혜로만 잘 그 사람을 이렇게 구워 삼다가 결국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자, 이제는 섬기셔야죠, 이제는 일꾼으로 사셔야죠. 아이고, 일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집사 되겠어요? 장로는 꿈도 못 꾸죠. 권사 어디 감히 하려고 하십니까? 더 일해야, 성과를 내야, 내가 공을 더 들여야 뭔가 더 인정받고 그 안에서 승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교회 안에 문화와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많은 분들이 지치죠. 번아웃 된다고 하죠. 교회 와서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또 내가 이렇게 정말 많은 섬김을 받았으니 저도 봉사하고 싶어요. 주차든 설거지든 청소든 사람을 섬기는 일이건 뭐건 간에 시켜주시면 제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감사함도 느끼고 어떤 의미들을 찾아요. 너무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일이 지속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직분이 주어지고 또 일을 시키게 되고 더 봉사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혹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매주 주일 아침이 되면 힘들어, 피곤해, 오늘도 교회 가서 이만큼을 해야 되다니. 그럼 제가 한창 잘 나갈 때요, 우리 뭐 이런 딱 성경이 정도 나이 때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제가 한번 세봤어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가지 일을 하는지. 한 7시, 8시에 제가 기타를 메고 앰프를 들고 갔어요, 이렇게 교회에. 그 춥고 더운데, 정장 입고, 청년 때 뭐 그리 할 게 많다고. 아침부터 초등부 시작해가지고 문예배 성가대, 이부예배 드럼, 청년부 총무, 뭐 아무튼 한번 세보니까 한 10개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하루만. 와,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좋았죠. 이야, 원어 대단하다. 원어는 뭐 은사도 많고 악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레크레이션 인도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잘한다 더 해라. 저는 그래서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주중에 단 하루도 교회 안 간 적이 없었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 드럼 쳐야 되니까. 그거만 합니까? 주중에 성경 공부 인도 제가 적어도 3개씩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어느샌가 제가 번아웃 되고 있었던 거죠. 왜? 제가 하던 이 마음의 중심과 기본을 말씀에 두지 않고 뭔가 일을 해야만 더 인정받고 더 열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더 많은 일들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번아웃 된다든지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자, 여기까지만 하면 나 혼자 힘들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에 죄가 끼어요. 쟤는 왜 안 하는 거야? 나만 하는 거야? 이런 뭐야 이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요. 저거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복음도 모르고 말이야, 일꾼이 돼야지. 그래서 삐져요. 그러다가 나한테 중요한 자리가 하나 안 왔어.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싸우고 막 분리되고 서로 막 나뉘고. 여러분, 이 일꾼이 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과 과정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번아웃 된다, 혹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혹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시스템이나 혹은 현상,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접근으로 인한 결과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질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지하고 있건 인지하지 못하고 있건 간에 우리의 삶을 살 때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에너지, 나의 열정을 쓰면서 살아요. 그죠? 뭔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건 하지 못하고 있건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무엇인가의 종, 어떤 것의 일꾼, 심지어 어떤 대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인정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이루어내야지,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세상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그렇구나, 내가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누구의 종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영어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Don't you know that when you offer yourselves to someone to obey him as slaves, you are slaves to the one whom you obey, whether you are slaves to sin, which leads to death, or to obedience, which leads to righteousness. But thanks be to God that though you used to be the slave to sin, you wholeheartedly obey the form of teaching to which you were entrusted.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 and have become slaves to righteousness.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우리에게 날마다 명령하지 않아도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가치관, 그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일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일에 자처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처해서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상한 가치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이념에, 어떤 사람은 학문의 발전에, 이 인류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몸을 바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입니까? 누가 그거 한다고 강제로 막 명령을 했어요? 아니에요.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그 가치관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있는 곳에 자발적으로 자처해서 한 몸 바쳐 인생을 걸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상한 가치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들입니다. 환경보호라든지 혹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문으로 혹은 연구개발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일에 몰두하는 것 정말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개인적인 유익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주 간혹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은 다 이기적인 것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죄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의를 행하는 것, 공적인 선을 이루는 것마저도 사실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 일 잘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좋은 일 했다는 뿌듯함, 그런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나의 탐욕이나 세속적 가치나 죄된 가치관에서는 수많은 허상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을 매어 살아가게 만드는 이 죄적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그런 죄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목매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죄적인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하여서 살아간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요, 나의 마음을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나의 마음과 열정과 내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지금 종되어 있는 상태, 행여나 영원하지 않은 세속적인 것들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그래도 좀 수치당하지 안 하고 살아야지, 실수하지 않아야지, 그런 완벽주의에 빠지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뭔가를 그래도 좀 이루어야지, 뭔가 좀 더 성과를 내야지 라고 하면서 목표지향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정말 내가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영적인 그 동기들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듯이 순전하고 거룩하며 그런 영원한 관계와 열매들을 따라 살 수 있는,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각박하고 죄적인 시스템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치열하고 바쁜 우리의 삶에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뭐라고 사실은 자랑질하고 있느냐, 나는 복음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뉘앙스는 뭔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힘든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복음의 종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사실은 이 뉘앙스를 보면 가장 마지막에 되었던 나인데, 가장 부족했던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는 세상의 종, 죄의 종,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바울이 이게 굉장히 독특한 문법인데요, 비교급과 최상급을 동시에 섞어서 정말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가장 낮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 바울이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정말로 비참했고,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고, 정말 만삭되지 못했던 나에게까지 찾아온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은혜로 인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의 노예가 아닌, 죄의 노예가 아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자신을 더 자랑하고 자신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그 소개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흔히 집사, 직분을 말할 때 집사라는 단어로 쓰이고요, 또 봉사자, 어떤 일을 섬기는 자라는 뜻의 직무, 부르심, 소명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종, 죄의 노예, 영원하지 않을 것에 충성하면서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 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무엇인가의 종됨으로, 심지어 노예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바울은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허망한 것에 노예로 자처하여 살지 마시고 오히려 저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보시면
제가 번호를 적어놨죠.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7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영어로는 through the working of his power. 2번,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by the gift of God's grace given me 라고 이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자, 이번 한 주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이 두 가지 표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 내 삶에, 또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번 한 주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은요,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아주 실용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괴로울 때, 정말로 내 힘으로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될 때,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공허하고 낙담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찬양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런 환경 혹은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관계 속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역사하시는 힘, 이 영적인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해답, 세상에서 주는 제안들, 세상의 인도,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유혹하며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곤고할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그냥 술 한잔 털어놓고 잊어. 생각보다 여러분 그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다들 안 해보셨다는 듯이. 그게 뭐예요? 술 한잔 하고 하우티엔 마음이 좀 힘들고 이러면 술 한잔 쫙 하면 기분이 좋잖아. 다들 이렇게 끄떡끄떡. 우리 형수님 이렇게 별로 안 해보. 나는 교회에서만 한 번도 안 해.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맥주 한잔 쫙 하고, 그죠? 지금 목사가 잘한다 아주 그냥 설교 중에.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맞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효율적인 진짜 한 방에 해결하는, 그냥 한잔 쫙 하고 그냥 자버려. 뭐 그렇게 걱정해. 관계, 형편, 상황 잊어. 자, 이제 거기서 매일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야, 투자도 좀 해. 요즘 코인 좋아. 일단 넣어놔. 그런 세상의 유혹들, 해결책들, 인도하심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효과가 없다거나 영향이 없다고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힘이 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여러분 이 영적인 그 변화의 힘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인도함, 세상에서 주는 해결책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쪽에서는 잊으라고 하죠. 그냥 덮으라고 하죠. 오히려 다른 데 눈을 돌리라고 하죠.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술로 매일매일 지낼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 관계를 묻어두고 그 어려움과 그런 시련과 그런 낙담을 묻어두고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힘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내가 할 수 없는
외부의 자극과 외부의 현상들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시면서 변화시켜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약속과 그분께서 주시는 우리 삶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도 이번 한 주 살면서 굉장히 바빴어요. 일에 치이고 막 시간도 쫓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바쁘더라고요. 여러분, 바쁘면 또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너무 바삐 살면. 그렇죠. 공허해지고 내가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해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제가 그랬어요. 주중에 사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바쁘게, 왜 이렇게 일도 많고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마다 이번 한 주에 많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걔네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찾아온 애들이에요. 찾아와서 인사하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그냥 서로 인사하고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나는 잘하고 있나? 곤고하고 뭔가 불안할 그때에 학생들이 찾아와서 건네주는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선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쟤네들이 이 학교에 있으면서 적응 잘하고 쟤네들이 이 학교에서 정말 공부 잘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그 친구들이 건네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런 귀한 선물이 됐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은혜의 선물 때문에 저도 힘을 내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1번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것, 2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모든 것들은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한 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일꾼 돼야지. 야, 너 이제 한번 깨달았으니까 이제 순종, 봉사, 충성, 헌신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밸런스, 그죠? 내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근원을 챙기지 못한 채, 그죠? 어떤 시스템적인 일꾼, 또 그 일꾼 안에 있는 보상이나 성과만을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또 성도들이 지치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잃은 채 성과나 직분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명분만 내세우면 어느 시점에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번아웃이나 매너리즘이라고 설명드렸고요. 혹은 나의 죄적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열,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일하심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지,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정말 영원한 가치 속에서 복음을 위한 일꾼, 직분자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또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I have become its servant by the commission God gave me to present to you the word of God in its fullness. 자, 여기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어서 또 지금 25절이고요.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8절만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Verse 28. We proclaim him, admonishing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so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perfect in Christ. 자, 에베소서 3장에서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동일한 맥락에서의 복음과 교회의 일꾼, 세상의 노예, 죄의 종이 아닌 그런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방인들,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랑하는 이웃들을 세워나갈 때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지혜로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했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했죠? 28절에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요?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우리가 그런 표현들이나 설명들을 볼 때 단편적으로 부분만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오해를 낳습니다. 분명히 그런 단편이나 부분이 전체 속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맞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총체적인 복음의 의미 혹은 총체적인 교회의 가치를 모른 채 이 단어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가지고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굉장히 왜곡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하면 우리에게 딱 뭐가 떠올라요? 부산역이 떠오르잖아요. 서울역이 떠오르시죠. 노란 벨트, 빨간 이렇게 이런 거, 그리고 확성기. 서울역에는 항상 계세요, 여러분. 항상. 부산역에는 잘 요즘은 없더라고요. 서울역에는 항상 있어요. 항상.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자, 여러분, 그 말이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자, 여러분, 길거리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해 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막 전도지 나눠주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해보세요. 재밌어요.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그 스트리트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소리 내서 혹은 마이크 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해보세요. 재밌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길거리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전도 방법은 꽤나 좀 이렇게 좀 투박한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서구 미국이나 이런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점잖게 복음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다가와 질문해. 그럼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공격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잘 맞게 대응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저도 경희대에서 사역할 때 경희대 이제 수업 시간 되면 버스 정류장에 애들이 줄을 쫙 서거든요. 그럼 우리 거기서 막 노방 찬양하고 축복송하고, 또 외국인들 많거든요. 그럼 또 제가 영어로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다음에 같이 해볼까요, 우리?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그게 잘못됐다거나 나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왜곡되냐면, 복음의 일꾼, 그렇지,
복음의 일꾼이니까 복음 전해야지. 어디에?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거 안 해? 크리스찬도 아니네. 그거 안 하고 있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네. 그거 하는 사람들은 야, 너무 대단하시다. 정말 저렇게 불철주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가셔서 저렇게 부끄러움과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높여드려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해야만 뭔가 복음의 일꾼 혹은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뭐겠어요? 뭔가 일을 하고 있어야죠. 뭔가 섬기고 있어야 되고 희생하고 있어야 되고 봉사하고 있어야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받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틀린 바는 아니지만 복음과 교회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한 가지이지 총체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 또 복음이라는 것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28절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그를 전파합니다. 복음을 나눕니다.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합니다. 또 뭐하죠? 각 사람을 권합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훈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요. 이런 것들이 다 교회의 일꾼됨 안에, 복음의 일꾼됨 안에 포함된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최종 마지막 그림까지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져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있는지, 내 주변의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런 영혼들, 또 내가 사랑하는 저 대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지체 속에서 정말로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골로새서 표현에 따르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전파할 뿐만 아니라 권하고 권면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가르쳐주고 그 일에 힘을 쓰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일꾼이며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총체적인 그림에서의 복음과 교회의 본질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알고 섬길 때에, 거기에 더해서 아까 에베소서 3장 7장에서 말했던 그 능력의 역사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풍성함을 날마다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죠? 그 총체적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며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몸된 교회, 또 지체들,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작용과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방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그죠?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정말 그 영원한 열매, 영원한 가치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정말로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서 막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심과 막 하나님의 선물이 막 날마다 내 안에 너무너무 풍성해요. 주님과 너무 친밀하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요, 정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원한 가치들이 날마다 열매 맺고 있어요. 자, 자기 가정에서도 정말 화목함과 정말 놀라운 기쁨들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예수님이니까 너무 좋아요. 이곳이 너무 좋고요. 주님, 여기다가 우리 초막 3개만 짓고 우리 여기서 같이 살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놀랍게 변형하신 모습을 보고, 여기가 천국이군요,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우리 집을 짓고 우리 여기서 우리끼리 같이 살아요. 여러분,
이것도 복음의 총체적인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만 이 두 가지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이 두 가지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런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되, 제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들도 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이 너무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자처하여 자기 발로,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노력으로 막 세상의 가치의 종으로, 노예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영원한 가치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교회의 지체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 두 가지, 맞아, 오늘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며 잘해서 일어나 하루를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신 그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저들도 이것들을 누리고 있을까? 저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을까?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런 갈망들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처럼 신비한 거예요. 내 안에만 절대로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행여 죄적인 마음과 내 옛날 죄적인 습성에 따라 나만, 우리만, 우리끼리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총체적인 복음과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그저 편협되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큰 그림, 능력으로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세상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내어 내가 먼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그들 또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서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쳐서 한 면만 보거나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큰 그림과 총체적인 그 이해 속에서 살 때, 그런 균형 안에서 살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고여있지 않고, 내가 의무감이나 어떤 공덕을 쌓겠다는 그런 잘못된 동기로 일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균형감 속에서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정말로 가장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지체들,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능한 것임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풍성함을 정말 날마다 더 배우고 누리고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좀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 두 가지 것들, 능력으로 일하심, 또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의 터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렇지, 나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 영원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누리는 이것들, 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들을 저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특권, 주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 주님의 일꾼됨, 복음과 교회의 일꾼됨을 우리가 날마다 더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한 번씩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일꾼으로 서갑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고맙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적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그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며 주님, 그것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총체적인 교회와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 주님, 우리가 세상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그 복음의 일꾼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그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내려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성령의 일하심, 능력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 정말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삶의 터전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관계 가운데서 그 영원한 가치를 쫓아 정말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할 그 많은 지혜들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일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향한 그 분명한 가치들을 깨달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특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